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통 장마 기간에는 별로 기분들이 좋지 않은데요. 올해는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요. 장마 기간인데도 비가 싫다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비가 더 좀 와야 한다고 그러세요. 하여간 인간이 아무리 물을 끌어들이려고 해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온 세상 만물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이 소생을 합니다. 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바로 이처럼 100년 만에 대기근이 든 끝에 마침내 비가 오고 농사를 져서 이삭이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기록이죠. 물론 비가 온다고 누구나 다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남달리 입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더라.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에 풀이 가득한 거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대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순종해서 날강이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성에 거주할 때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그랄성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처럼 복받은 이삭을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아비멜렉, 그랄 왕이죠.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성 밖으로 쫓겨난 거죠. 그랄 성 밖에서 이제 장막을 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랄 성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이삭이 농사 지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삭의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이 믿음과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삭은 그랄 성 안에서 성 밖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이삭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죠.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 종들한테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18절에 보신 대로 이건 일찍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소유인 거예요, 사실은.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툽니다. 21절을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신나라 하였다. 앞에 우물은 다툰다는 뜻인 에색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대적한다는 뜻인 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박해가 심해진 거예요. 대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삭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삭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온유한 모습이에요.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메워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우물을 메우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옮기고 또 샘을 파고, 아주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성품까지라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으로 온유한 삶. 믿음으로 온유한 삶. 어제는 부평초등학교 앞을 지나오는데요,
어떤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소리 지르고 싸우는지 안 들리죠. 걸어가면서 제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저 두 사람 중에 우리 교인 있으면 내가 어떡하나 이거. 그 두 분 중에 우리 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다행히도 그 두 분 다 우리 교인이 아니셨습니다. 네, 글쎄 제가 모르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다 싸우다가 저를 봤는데 아는 체 안 하고 계속 싸우셨으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납게 싸우면 안 됩니다. 하여간 무슨 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말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그래도 몇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냥 지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들었죠. 사람들이 무정하며 사나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뭐 북한에서는 박수 건성건성 쳤다고 자리 삐딱하게 앉았다고 기관총으로 쏴 죽여버려서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버렸다니까요. 그 김정은 고모부 처형한 죄목에 보면 웬새끼 꼬았다는 제목도 있어요. 북한말로 웬새끼 꼬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딴맘을 먹었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딴맘 먹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웬새끼 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버려서 되겠습니까? 참 불신 세상 가운데는요 말도 안 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니 불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싸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야 돼요. 성도만은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성품까지도 변화돼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온유하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성경 말씀대로 이삭 같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삭처럼 온유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주인공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샘물이 터지게 하셔. 샘물이 터져서 번성하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온유한 사람, 이삭에게 샘물을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 역사고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온유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처럼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든 환경,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유하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 따라가야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삭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함께 읽으십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아마 그 위 넓은 지역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사실은 광야죠, 광야. 넓은 지역으로 올라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샘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낙천적인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이삭은요, 이 경우에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랄 성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그랄 골짜기, 거기서 더 올라가서 아예 광야에서 이삭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이런 믿음,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결과 100년 만에 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한 해에 100배나 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과연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 복을 주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성도는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랄 골짜기 브엘세바 같은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만 체험하면 힘이 나는 법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봐야 됩니다. 성도는요, 생각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 성도는 매사를 믿음으로, 눈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소위 적극적 사고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적극적인 사고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파송했던 12정탐꾼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10정탐꾼은 헤브론성에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거인들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나 아낙 자손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용사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구판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보다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먹이는 동물한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밥이라고 해야지 우리 먹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돼? 아무튼 누가 옳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옳습니까? 10정탐꾼이 옳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10정탐꾼이 제대로 본 거죠. 10정탐꾼은 믿음의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대한 거인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매사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이삭처럼 말이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자. 믿음의 눈으로 보자. 이제 23절 이하 말씀을 또 보십니다. 23절부터 25절 저하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읽으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랄성에서 사람들이 시기에서 쫓겨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다가 거기까지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하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는요, 그랄 골짜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맨 남쪽의 광야 지역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올 가을에 우리 교회 성지 순례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24절에 보면요, 이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가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금 읽으신 대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내용이 본문 2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하고 군대장관 누굽니까? 비골이라는 군대장관과 함께 이삭에게 왔어요. 자, 이 기록은요, 창세기 21장의 내용과 비슷하지요. 그때도 브엘세바 성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브라함 때 올라온 것이고 지금은 이삭 때에 올라온 것이고요. 그때는 친구 아후삿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비멜렉 왕이 친구 아후삿을 데리고 이삭에게 온 것으로 봐서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 같은 이름입니다만 아비멜렉은 블레셋 그랄 왕의 왕조 이름으로 봅니다. 같은 인물이 아니고요. 흡사 많은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올라왔던 아비멜렉이 가령 아비멜렉 1세라면 지금 이삭 때에 올라온 왕은 아비멜렉 2세나 아비멜렉 3세쯤 되겠죠.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같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봤다고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너와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다음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죠. 얼마나 시기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뭐 선한 일만 행했다니, 평안히 가게 했다니 쫓아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따라서 하시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도요, 이삭의 손자 아닙니까? 이삭의 손자 요셉도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나와 있어요. 할아버지 이삭도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얼마나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 거기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세 번째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시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 첫 번째는 뭐라고 적어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온유한 삶.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 자,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대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가던 밤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32절 33절을 보십니다. 32절 보세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 다음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고 물을 얻은 것이 먼저입니까? 흔히 우리는요,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은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올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 실상은 무엇이 먼저 해야 됩니까? 전에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교인 남자분 한 분이 좀 만나시자고 찾아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 감사헌금을 좀 되돌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뭔가 큰 사업을 하셨는데 그 일이 성사가 될 줄로 믿고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 일이 성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되돌려 주셔야 되겠다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수표를 헌금을 했는데 그 수표 번호를 적어놨다고, 그 수표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삶. 믿음으로 먼저 예배 드리는 삶.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먼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요, 브엘세바의 셈이 얼마나 큰 셈이었는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브엘세바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셈이 난 곳으로 기억하는 유명한 성이 됐어요. 브엘세바 성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네 번째 큰 대도시. 본래 이스라엘 남단 최남단의 광야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 성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약속에 대한 감사 예배 후에 축복을 받는 영적 순서를 정하는 장소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삭을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샘도 터지고 하나님 함께 계심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는 이르는 자리가 제2의 그랄 골짜기, 제2의 브엘세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믿음으로 먼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